여러분, 한때 유도 세계 랭킹 1위였고 우리나라 유도 대표 간판 선수로 2016년 리우 올림픽 은메달, 2020년 도쿄 올림픽 동메달,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동메달을 따내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그러나 유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안바울 선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실력만큼이나 신앙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본래 이름은 태양이었다고 해요. 안태양. 5살 때 부모님을 졸라서 자신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댔답니다. 겨우 5살 아이가 뭐를 안다고. 그래서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선수촌에 입소를 하고 고된 훈련과 몸이 부서지는 그 통증 속에서도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수요 예배까지 거르지 않고 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늘 교회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매번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자신의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간절히 통성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요동치던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안정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들은 승부의 압박에 질식할 것 같은 그 순간 그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안정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매트 위에 섰다고 합니다. 그의 메달을 딴 직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의 부상이나 석연치 않은 판정도 그 은메달을 딸 때 사실은 안바울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야 됐는데 심판의 이상한 판정에 의해서 은메달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시합 때마다 당당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평안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바울 선수의 애칭을 믿음의 은빛 맺히기라고 부른답니다. 얼마나 멋있는가요? 그냥 은빛 맺히기가 아니라 믿음의 은빛 맺히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수식어가 붙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바울 선수가 그 치열한 매트 위에서 기도로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가 역시 사탄의 권자라 불리는 거대한 압박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숨막히는 곳에서 서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였어요. 이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영적 최전방의 무게를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깊이 주님이 먼저 최유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먼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결과만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네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들이 극심한 영적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이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단순히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최초로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고 이 모든 것이 정치, 종교 중심으로 제도화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조차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위가 완전히 결탁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취향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놓는 선택이었습니다. 직업을 잃고 공동체에서 배제되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자리였죠.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사탄의 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에는 반드시 그 역사적, 지형적 이유가 있어요. 버가모 성의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 그 정상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고 그 규모와 높은 위치 때문에 버가모 어디에서든 올려다 볼 수 있는 압도적인 상징물이었어요. 고대인들에게 높은 곳은 곧 신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제우스 제자는 곧 로마 황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버가모가 섬기는 최고의 권세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곳이죠. 이러한 배경을 두고 주님께서 사탄의 위라고 표현하신 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실제로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영적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그들이 책망받을 짓을 했더라도 먼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제우스의 제단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고 황제 숭배의 압력이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마음속의 신념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10장 23절 말씀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죠. 주님은 그 신앙의 무게를 안디바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안디바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신학적으로 추측건데 아마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번에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누구? 폴리갑이 죽임을 당한 걸 명명백백하게 그 순교록에서 보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안디바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현실을 증언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안디바는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며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든 결과로 생명을 잃은 증인이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이미 순교의 피를 경험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셨는데 이 충성된 증인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어디에서 들었죠?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는 충성된 증인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의 호칭을 바로 안디바에게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얼반교 성도 여러분, 성산 주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 칭하시는 호칭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안디바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언에 동참한 신앙인이고 버가모 교회의 완성이었음을 드러내죠. 초대 교회의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왜요? 왜 잡혀갔을까요?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자를 살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 당국이 안디바를 데려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거대한 황소,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거대한 황소 형상의 제단 안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그 문을 닫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고 불을 떼서 불로 태워 죽인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형벌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처형이 아니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에게 가해지던 공개적이고 상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를 황제를 주라 고백을 한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안디바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불로 그 태워짐 속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가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루아침에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가 간사하게 이를 데 없지 않은가요? 주님은 그러나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살하려는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견뎌냈지만 더 조용하고 더 교묘한 위험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외부의 칼날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시작된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교. 그런데 주님은
그 타협을 분명한 이름으로 지적을 하시죠.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노골적인 배교가 아니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신앙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타협 속에서 무너졌죠.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죄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것이 발람의 방식이었고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함께 언급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당은 은혜를 말했지만 거룩을 약화시켰고 자유를 말했지만 순종을 지워버렸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 말씀 에베소 교회 편을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니골라당의 문제는 교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데 있지 않아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언제나 이 지점에 있어요. 고대의 장군들이 싸움을 할 때 성을 먼저 함락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 먼저 하는 일이 성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은 그대로 두되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은 이미 절반 이상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정면으로 부수기보다 믿음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지금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선이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아? 믿음의 선이 흐려진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 버가모 교회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을 박해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시대예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나요?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강요하지 않으면서 대신 이렇게 우리에게 넌지시 타협의 고리를 엮어줍니다. 굳이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 있어? 가령 안바울 선수에게 요즘 기독교인들이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연한 공적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3일밤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러니 성도들은 그것 정도는 우습게 아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몰두합니다. 심지어 직분을 맡은 자들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바울 선수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타협하고 넘어간 수요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몸이 부서지는 통증 속에서도 나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좀 봐. 네 현실이 어떤지.
이런 질문들이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믿음의 기준을 낮추려는 압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리고 영원히.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생각이 아니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역시 노골적인 핍박 앞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협 앞에서는 다르죠.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는 선택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가장 유태롭게 만드는 것은 적대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은 이미 초대교회 초창기 시절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살아나는 팽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스며들어서 우리 믿음의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바로 타협하는 그 계교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앞에 사단과 타협을 했을까요? 아마도 급격한 핍박이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바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슬며시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중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연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의 유행의 흐름처럼, 문화처럼 사단의 계교에 따라서 젖어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수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러브를 나타내는 이 표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할 수 없어서 자유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손을 보십시오. 화면 잘 비춰주세요. 수어. 저게 요즘에 연예인들이 무분별적으로 따라하는 수어로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단의 무단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강한 것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타협의 속성입니다. 슬며시 젖어드는 것. 어쩌다가 이 표시가 수어의 사랑으로 쓰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식의 진짜 정체는 역전된 별 모양의 펜타그램을 표시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 괴물 바포메트에 대한 충성 맹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역전된 별 모양의 펜타그램을 보여주시죠. 바로 저 모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눈에 이 모양이 뜨거든 바로 경계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것이 바로 바포메트. 방금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뭘로 태워주겠다고요? 동으로 만든 황소 속에 가두어서 불을 떼서 그 속에서 타죽게 만들었어요. 바로 저런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손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바포메트가 하고 있는 손 모양을 유심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성산주얼반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치유의 기름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를 합니다. 치유를 하다 보면 제가 먼저 건들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때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 귀신이 드러날 때 많은 분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손 모양을 자기도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제 증거를 드려드리기 전에 지금 방송이라는 대중문화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무분별한, 심지어는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그저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따라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손을 보십시오.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것을 모이면 펜타그램이 됩니다. 또 다른 연예인 손 보여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만 대면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외국 팝 가수의 손입니다. 저자는 자기의 팝을 노래를 부를 때마다 손을 이렇게 하고 부릅니다. 자, 저렇게 해서 방금 아까 말했던 펜타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에 우리가 유행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몇 명씩 따로따로 서서 노래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다 모양을 합체를 해서 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한 사람 손이 아닙니다. 저 검정 옷 입은 사람은 한 사람 손이고 그 사람 다 왼쪽에 있는 사람 손은 한 사람 손이 아닙니다. 저들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포메트를 상징하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저렇게 꼬이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자, 이거는 각자 다른 손입니다. 세 사람이 다 달라요, 손이. 손 모양을 보면 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랑, 러브를 나타내는 손 모양보다 저렇게 정말 사단이 드러났을 때 아까 제가 염소, 괴물, 바포메트 기억하십시오 했던 순간 오히려 더 비싸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바포메트 그 염소, 괴물, 황소, 괴물과 진짜 귀신이 드러났을 때 손과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귀신이 정말 드러나고 정말 악한 영이 드러나니까 저들의 손이 바포메트를 상징하는 손과 더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멋이 어쨌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루아침에 마음 바꾸고 간사한 인간들처럼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렴 저 따위 괴물이나 귀신 나부랭이보다 하찮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시험당했다고, 어떻게 자기가 어떤 귀신에 의한 뭐가 왔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라고요? 명명백백하게 치유를 통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무당은 찾아가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손 사인에 담긴 사탄 숭배의 의미에 대해 잘 숙지하셔서 대중문화를 통해 슬며시 들어온 하나의 흐름인데 뭘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뭘 까칠하게 구냐는 식의 대응에 휘둘리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 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검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먼저 들려진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을 하실까요? 교회를 청결하기 위해 먼저 교회에 들이대는 말씀의 검, 말씀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검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좀먹는 타협을 도려내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표면만 건드리지 않고 마음의 깊은 동기와 숨겨진 그 타협까지 찔러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살리는 아픔입니다.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이댈 때에 환자를 죽이려고 메스를 들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검은 교회를 버리기 위한 검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두 번쯤 넘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진 채로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끝은 지옥이 유황불이 끓는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그 노래들의 가사를 들어보면 차마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는 가사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외국 락, 팝, 힙합 이 가수들의 가사를 직번역을 해보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서 저 펜타그램을 그려냅니다. 얼마나 지금 대중문화가 사단의 계략에 찌들어 있는지. 우리나라 가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안 듣고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보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타협하는 교회를 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치시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강단에서부터 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교역자들부터
점점 내려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맥락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고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언제나 그렇듯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너희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 감추인 만나는 뭘까요? 만나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가시와 같은 이슬같이 내려서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감추인 만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백성을 먹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약속을 타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긴 자에게 결국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이것이 감추인 만나의 완성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은 잠시 배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죠. 주님은 또 하나 약속을 또 더하셔요. 바로 뭐를 준대요? 흰돌을 준대요. 이 흰돌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새로운 정체성의 의미예요. 이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이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을 주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삶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당장은 타협하는 선택이 불편해 보이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선택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감추인 만나로 먹이시고 흰 돌로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새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 편에 서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천국 시민권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편협한 또 편안한 타협을 택할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끝까지 세상의 문화에 뒤처져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다는 강력한 도전장입니다. 사탄의 유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교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암디바처럼 폴리갑처럼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버가모 한복판에서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바라보며 흰 돌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사랑하는 성산 주열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